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허탄한 세상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 믿고 따라갑니다. 나의 빈손을 바라볼 때에 꺼진 등불 같은 어둠 같아도 주의 큰 손 나를 붙드시니 그것으로 나 안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빈손을 바라볼 때에 꺼진 등불 같은 어둠 같아도 주의 큰 손 나를 붙드시니 그것으로 난 안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020년 8월 30일) 남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든 모습들과 행동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지내며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과 또한 혼자 지내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마음을 품었던 것 하나님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섬기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힘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마음 모아서 이 전염병을 이기고자 애쓰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고 모든 이 한국에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이기적이지 않게 사랑하며 서로의 생명을 지키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만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46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다 찾았으면 40절 먼저 읽고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 잘 이겨내고 우리 행복한 얼굴로 함께 모여서 주일날 잠깐 하는 거지만 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지만 같이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예배도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디에? 작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현상이나 내가 오늘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때 말씀으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요,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이 믿어질 때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게 믿어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만져지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실까요? 우리 오늘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나와요. 한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행동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금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러한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하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거나 작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40절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5절에도 등장하죠. 이런 지극히 작은 이라는 의미는 원래 의미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 물건을 수식할 때는 하찮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이 작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파,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옷이 부족하거나 병들었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라고 35절과 36절이 말하고 있어요. 작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매력적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도 내게 오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작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피부로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길을 걷다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죠?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돕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집에만 있는데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내 주위 이웃 가운데 작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나공교회 중고등부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학교, 학원에 같은 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겠죠. 친척들도 있겠죠. 다양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작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그냥 내 옆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들리지만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우리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작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아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끼는 거예요.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들을 정말 아끼는 거죠. 마치 내가 사용하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고장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죠? 바로 가서 비싼 돈 들여서라도 고칠 거 아니에요. 새로 살 수도 있겠지만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 몸 중에서 팔이 만약에 부러졌어요. 다리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것을 고쳐서 잘 사용하는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작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친구 해줄게.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소중히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오면요, 우리 어떻게 대하죠? 정말로 소중하게 아끼면서 대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비치해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단 한 끼 식사라도,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내가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죠. 이게 바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 몸처럼 소중히 대하는 것이 바로 작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전사님이 얘기하면서 막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내 걸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한계 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사람들을 돕고 계세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잔의 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잔의 물, 우리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일 수가 있어요. 한 잔의 물은 어떤 걸 의미하죠? 그냥 단지 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굉장히 작은 것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한두 시간을 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 이틀, 일주일도 내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며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말 하기도 싫고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마음이 좀 좁아져서 지금 같은 때는 더 그런데요. 그럴 때 따뜻한 격려나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화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환영하며 좋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작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전 세계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각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작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사람과 나의 필요, 어떤 필요죠? 생명이라는 필요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필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오늘 말씀인 결론 40절과 45절과 46절에는 작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와 삶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작은 사람들로 계신다고요. 작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물론 그들은 눈에 진짜로 보이는 작은 사람들은 신처럼 섬길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바로 나였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0절과 45절과 4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도 작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와 나를 찾아오셨지?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실까? 이렇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부로 와닿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작은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뒤에서 욕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그들을 감싸주며 예수님 대하듯이 소중히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비록 내가 경쟁에 뒤처지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고민이 많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갖 상황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것 같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허탄한 세상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 믿고 따라갑니다. 나의 빈손을 바라볼 때에
등불 같은 어둠 같아도 주의 큰 손 나를 붙드시니 그것으로 나 안심